아침에는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길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올바로 올곧게 길러내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일진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만약에 우리 자녀들 중에 한 명 이상의 그 자녀들이 있다면, 최소한 2명 이상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서두를 요약하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좀 더 사랑을 받고 한 아내는 미움을 받아요. 근데 그 미움을 받는 자의 그 아들이 장자이면 나중에 그 기업을 나누는 때에 자기의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이 차자인데도 불구하고 앞세워서 장자인 것처럼 그렇게 순서를 바꿔가지고 기업을 더 많이 준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미움을 받는 자의 그 본래 그 큰아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이제 기업을, 당연히 받아야 될 기업을 마땅히 그에게 주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런 사는 세상에는 더 뛰어난 자식, 그리고 더 말이 통하는 자식을 이렇게 편애하는 그런 이제 습관들이 존재합니다. 은근히 그런 이제 자기가 더 이뻐하는 자식을 편애하죠. 그래서 지극히 그렇게 이제 인간적으로 자식들을 대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되는데, 이러한 그런 편애하는 태도가 단지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에게서도 엿볼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태도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도 자기의 그 이제 장자 그 에서를 이렇게 편애하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또 장자를 장자답게 대우하라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삭은 어떤 면에서는 또 그 에서가 잡아오는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에서만을 편애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차자는 항상 뒤처지고, 그러니까 어쩌면 야곱이 그렇게 약간 야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타고난 성품일 가능성이 더 크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항상 형만을 그렇게 편애하고 능력을 따라서 사냥도 잘해오고 뭐 성품도 좋고 출중하니까 항상 장남 위주로 무언가 해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이렇게 변칙으로 그 사랑을 차지하려는 마음이 더 이렇게 생겨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믿음의 조상에게도 그렇게 건강한 자녀 양육에 대한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든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줘서 항상 그런 어떤 패단들, 잘못된 그런 태도들로 말미암는 태도들을 근절시키고 죄를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이제 사랑하게 되면은 잘못된 우월감이나 아니면 반대로 열등감을 심어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런 부분은 신앙이 없으면 캐치하기가 이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항상 이 영적인 원리로 자녀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자녀들을 바라볼 때 기능적으로 가치를 매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존재라는 인식으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으로는 좀 더 편한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말이 잘 통하고 성격이 통하고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거기다가 대놓고 지나치게 편애하고 이런 것들이 자칫 자녀들의 그런 속마음을 더 왜곡된 열등의식, 경쟁의식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잘 근절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태도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잘 활용해서 칭찬과 징계를 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훨씬 풍성해야 되겠죠. 자, 어떤 경우에 자녀를 이렇게 잘못한 경우엔 정당하게 알게 해주고 체벌을 해야 합니다라는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면은 어떤 분은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아유, 한번 손을 이렇게 대보니까 이 성질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되겠더라고. 그러면서 자녀 훈육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 이제 폐단이 벌어지냐면 혈기로 하니까, 성질대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훈계하고 이렇게 체벌하라는 것은 성질대로 때리라는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 전에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체벌해야 된다는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어느 선 이상은 절대 손을 대면 안 되고, 어디는 절대 손 대면 안 되고, 차라리 그렇게 화가 주체가 안 될 때는 그냥 침묵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이제 바른 그런 어떤 이제 가치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녀들을 그냥 자녀들을 훈계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잘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방관하는 부모의 잘못된 태도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아이들은 이해력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뭐 성경도 보기 힘들다, 예배도 드리기 힘들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언젠가 하나님이, 또 말은 그럴싸하게 해요. 항상 보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겠죠. 예, 일부분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 때, 훈육이 통할 때에 잘 훈육하면 아이들을 예배자로 세울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분명히 세울 수 있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필요 없이 지나치게 많은 방황을 겪어야 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정말 요행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상태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훈육하는 가정은 어떻게 하는가? 잠언 29장 15절 이하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단순히 종아리 몇 대 때리고 그렇게 끝나면 절대로 안 되고,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인식시켜줘야 되고, 자녀가 그것을 인정할 때에, 그리고 체벌을 잘 받아들일 때에 항상 격려해서,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때리는 것은, 나를 혼내는 것은 그냥 이렇게 화를 주체를 못해서 나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나를 위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항상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해줘야 자녀가 혼날 때에도 기죽지 않고 그렇게 부모를 항상 신뢰하는 가운데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잘 길러내려면 세 번째로 눈물의 기도만큼 더디더라도 확실한 길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하고 이제 분명히 그렇게 잘 훈계하면서 길렀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학교를 가게 되고 점점 성장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방황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품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 쾌락에 물씬 빠져 있다가 어느 순간 폐병이 찾아와 가지고 그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완전히 거듭나고 새롭게 이제 회심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이렇게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 사실을 어머니와 나누는 중에 그 어머니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언젠가 평생 동안 너를 목회자 만들려고 한 번도 신학교 가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날까지 기도해 왔다라는 그런 어머니의 고백을 듣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자녀가 이렇게 방황하고 방탕하고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항상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역사해서 언젠가 자녀가 바른 길로 돌아오고 신앙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가 참 이렇게 사람답지 못한 사람을 아주 이렇게 성자로 변화시킨 사례가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 여러분을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는가?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이제 축복의 미랄로 이제 나를 심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시고 부르시는 것이다. 그것은 거룩한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린 거는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요지는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만약에 이 설교를 듣는 누군가가 부모에게 편애를 받고 사랑받지 못해요. 형제들 가운데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해요. 단순히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차등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완전한 만족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전부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의 그 사랑이 그렇게 목마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의 서두에 이런 재산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잘 부모가 조절하라는 그런 지혜를 주고 계신데, 감사하게도 우리 집에는 아버님이 저희가 오래전부터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너무나도 가난한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나눌 재산도 없거니와 혹시나 제가 재벌 아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형제들끼리 재산 분쟁에 휩싸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수도승처럼 돈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제 마음을 속이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 이렇게 재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까지 무슨 형제들 간에 나눠야 하는 재산 분쟁에 저는 휩싸일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아놓고 이렇게 쌓아두고 사는 것이 저의 그런 삶에 그렇게 큰 유익이 되지도 않고,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역사는 무엇이냐면 항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듯이 하나님이 직접 먹여주시고 직접
때에 따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재산 분쟁에 휩싸이고 이런 거 원치도 않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다 가지라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은 부모에게 차등받고 그런 어떤 세상적인 분쟁에 스스로를 휩싸이게 만들고, 이런 것 원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차별하고 나에게 항상 잘못 대하는 아버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항상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완전함을 기억하면 그가 누구든지 사람이 나를 대하는 그 모자람에 슬퍼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완전한 만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대했지, 증오와 그런 어떤 복수의 마음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실감하지 못했거나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에게 부조리 하게 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들도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았다면 나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심은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니까 그렇게 믿으시고 차별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차별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엿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가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원망하고 복수하는 심정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려고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었지, 당신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양육할 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에게 맡기소서라고 그렇게 큰 아량을 베풀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면모를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안 되겠지만 응어리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부여받아 긍휼과 그리고 더욱더 아량이 넓은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